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제자훈련 있습니다. 그 세미나 1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그 청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청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부분 중에 일부분이며 특히 재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던 성도들은 다른 지역의 본이 될 정도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 재림하셨을 때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빠른 시간 안에 대부분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 안에 재림하시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와 같은 문제 등에 대하여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그 재림에 관한 부분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주께서 이제 같이 그렇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오실 때 그 죽은 자들도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서, 그러니까 그 재림의 때에 먼저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죽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4장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맺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재림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자들 중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죽었는데 재림이 일어났는데 내가 부활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등등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위로하고자 그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서로가 그 바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며 이제 믿음으로 지켜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인 종말이죠. 하나님이 불려가시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인식은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재림을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인식하고 살아가신다면 혹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오히려 인생 어차피 뭐 별거 없는데 삶을 그냥 포기하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네가 재림이 빨리 온다 그래서 종말이 온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같이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저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
이미 모든 죽은 자들도 심판받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하여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말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종말 또는 재림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이야기로 고백되는 첫째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이야기라는 건 예수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구분해 보면은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성도들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당시에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짧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었어요. 예수님이 실제 공생의 생활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공생의 생활에서의 마지막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렇게 고백할까? 자, 가장 간단한 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의 자격을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복음서에서 이렇게 그냥 따와서 그렇지 훨씬 더 많은 성경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확언하고 있으며,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은 아무래도 성경이 제일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사도행전 10장인데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사도들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고백에 있어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가입니다.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재림을 고백하면서도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재림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재림하시겠어? 라는 생각들이 팽배하거나, 아니면은 물질에 빠져 있어가지고 물질에 너무 빠져 있어서 내 삶이 너무 평안하니까,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평안하게 살다 가겠지, 뭐 죽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등등 막 여러 가지 그런 좀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둘째로는 재림을 인식하더라도 많은 경우, 정말로 많은 경우 부정적으로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사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이제 그 시초가 되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런 그릇된 종말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에서 그런 부정적 또는 두려움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뭐 물질적인 거는 물질적인 건 아예 세상적인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그거는 일단 오늘 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는 물질하고는 또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해 볼 때 이는 시간의 함정에 빠져버린과 동시에 잘못된 시각으로 재림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제 시간의 함정과 잘못된 해석 가운데 변질된 종말론이 세상에 계속 퍼지니까 그런 퍼짐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이제 그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바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간 속에서 어떻게 종말론들이 변질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실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말을 사변적으로 바라보면 변질됩니다. 이 사변적이란 말은 인간적으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이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동양 철학이나 세계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소위 그 전생이니 환생이니 그런 거 있잖아요. 윤회사상. 그 윤회사상과는 다르게 분명히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끝을 맞이하는 자세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종말에 대하여 바르게 배우지 않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그 윤회사상과는 좀 달라요. 그 동양의 윤회사상은 이 세상에 끝이 없고 돌고 돌다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와 더불어 그 이제 업보라는 걸 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지옥이 있고 천국 천당이 있고 막 그 옥황상제가 살고 염라대왕이 살고 그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인간으로 환생을 한다고 막 그렇게 영화 같은 거 나온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불교 사상이랑 유교 사상이랑 여러 가지가 짬뽕돼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건데 이 땅에서 효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으면 업보가 쌓이지 않아서 그래서 심판을 받긴 받는데 근데 인간으로 환생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착하게 살면 스스로 신이 돼서 부처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그 천당에 간다. 그런 식으로 동양 철학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놈에는 죄송합니다. 그 업보 때문에라도 그런 걸 인식하시는 분들은 좀 착하게 살고는 해요. 근데 이제 서양이 아니라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종말론에 대하여 완전히 잘못 인식을 해버리면 그 행동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종말에 대하여 구분부터 해야 하는데요. 종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 또 하나는 역사적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죽음, 개인의 심판, 개인의 부활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개인의 종말에 집중한다면 어쩌면 재림과 심판 등이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역사적 종말에 집중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 종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이 땅이 끝이 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데 언제 재림하시는가에 대하여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궁금하긴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걱정과 고민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겪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기에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더 믿게 되죠. 더 믿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기다리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겪었던 사도들이 점점 죽어갑니다. 최장수했다고 하는 사도 요한도 이제 90년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죽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도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낌새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시간만 흘러가면서 그 시간의 함정에 빠져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다 죽어가자 점점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바르게 믿음을 세우고자 노력하였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노력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한번 이걸 해결해 보자. 성경이 어딘가 연구하면 재림하시는 나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사변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점으로 연구를 하면서 재림이 언제 오실까 이제 그렇게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거의 1세기 후반, 그러니까 90년대, 100년대, 1세기 그리고 2세기 초반
110년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다 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그런 생각들이 퍼져가지고 우리가 위경이나 외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문건들이 있거든요. 그 문건들 중에 사도서신이라고 하는 문건에서는 예수님이 150년경에 오실 것이다. 아니면은 또 다른 사본에서는 180년경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답니다.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점점 인간들이 사변적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에 대해서 집중할 때에 그 재림이 기록된 부분에 있어서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절이나 중세시대 때 그런 때는 베드로 전설을 보면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으니까 6000년이 지나면 재림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대요. 근데 그 6000년의 기준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6000년이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고 나서 6000년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나서 6000년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를 한 5500년 경우로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대요. 5500년 경우로. 그러니까 AD 한 500년 경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이제 AD 500년 경이 돼도 재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라던가 요한계시록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같은 경우는 처음 시초가 감리교 감동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니까 1844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셨답니다.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추종자들이 생겨가지고 그날 종말한다라고 했는데 안 했죠.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어서 감독 목사님은 지위를 잊어버리시고 그 여성분이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하셨는데 어디로 하셨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성소에 하셨다. 그래서 그 하늘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를 짓고 계시고 막 그렇게 천국을 꾸미고 계신다 라고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앨런 화이트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하여 그 안식교가 발전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걸 자세히 아는 이유는 제가 신대원에서 2단 공부할 적에 제가 맡은 과목이 그 2단이 그거였어요. 발표 수업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배웠었는데 그래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순하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던가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몇몇 무리들은 몰몬교라든가 막 그런 사람들은 좀 순해요. 착합니다. 문제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자들 가운데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신 분들, 극단주의와 합쳐지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려 부추기거나 거짓되게 속여서 세상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이단 단체나 사이비 단체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특히 한국에 그런 단체가 많은데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게 1992년 10월 며칠인가요?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이장님 목사가 있죠. 이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나와서 보니까 와, 뉴스데스크 9시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이슈가 엄청 크게 됐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찬송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정상적인 삶은 아닌데 그리고 가장 우리가 제일 자주 듣고 제일 자주 볼 수밖에 없는 단체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14만 4천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수십 번 교리를 바꿔서 그들이 역사가 40년인데 그 40년의 역사 속에서 교리를 몇 번이나 바꿨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교리가 많이 바뀌면서 자기 단체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저 옆 동네가 있습니다. 저 옆 동네 얘기를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9월 4일 날 강릉 순회를 하셨답니다. 우리 마니씨께서. 이게 이제 천지일보 자기들 신문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예 기사를 냈어요. 이만희가 건재하다고 얘기하려고. 지금 93세에다가 대학병원 다니고 있어가지고 골골대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건재하다고 과시하려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가 하면은 8월 달에는 또 이제 대구의 다대호 집화인가요? 거기 집화장이 또 횡령했다고 그래서 난리 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저는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을 적에는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엔 가까운 신천지가 없었고 대놓고 신천지가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못했거든요. 이 보면은 제가 이번에 그 휴가 갔을 때 제가 목포하고 군산을 갔어요. 목포하고 군산을 갔는데 도보 여행을 다녔습니다. 도보 여행을 다녔는데 여기가 목포예요. 목포인데 여기가 목포역 KTX역에서 500m 걸어가지 않아서 채 500m 걸어가지 않아서 한 200m 걸어가서 대놓고 이렇게 십자가까지 달고 베드로 지파 목포교회 해놨어요. 저는 이렇게 십자가까지 달아놓은 신천지 교회는 여기서 처음 봐가지고 좀 충격 먹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적어도 저희는 마산교회는 저렇게는 저 마산교회라고 주장하는 집단들은 안 닿아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라도 쪽은 저렇게 대놓고 해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강원도 쪽은 최근에 뗐다고 해요. 저 십자가를 달아놨다가 뗐다고 하는데 강원도 원주 쪽도 장난 아니랍니다. 원주 쪽에서 이번에 알게 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빌립 지파가 거기를 엄청 심각하게 하고 있대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못 봤거든요. 수도권은 몸을살이다 보니까 인천 쪽도 지금 그 맘카페에서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러고 있고 고양시도 그러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군산도 똑같아요. 여기 군산이거든요. 군산에서 군산역에서는 먼데 군산 관광지에서 한 500m 걸어가면 군산은 관광지가 밀집돼 있어요. 밀집돼 있어서 유명한 박물관에서 한 500m만 걸어가면 바로 이렇게 대놓고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건물 크기가 옆에 건물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옆으로 찍어놔서 잘 안 보이는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도마지파 군산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십자가는 안 붙여놨고 뭐 이제 쟤네는 주소도 그 자기들 그 홈페이지에도 안 씌워놓고 그러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신천지가 굉장히 심각하다. 저 정도까지 십자가를 달아날 정도면 마니 씨가 죽는다고 없어지겠어요? 안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까이 있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저 주변에 교회들이 없었어요. 저 주변에 교회들이 없더라고요, 교회들이. 목포는 교회가 있긴 한데 그 교회도 이단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교단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우리는 늘 보잖아요. 오늘도 아침 9시에 그 택시가 한 대가 검은 모범 택시인데 우리 교회 앞에서 서는 거예요. 우리 그 김희규 장로님이 딱 보셨어요. 내리는데 신천지 가는 젊은 저보다 어려 보이던데 학생이 하나 내려가지고 걸어가더라고요. 볼 때마다 쯧쯧거리기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올 수 있도록 저렇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빠져있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저들을 빼내올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말씀을 계속 전하자면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까지 만들면서 난리를 칠까? 이유는 다양할 거라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초대교회 시절이나 그런 때는 정말로 궁금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그 연구하다가 자신의 생각을 진리로 믿어버리는,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하잖아요. 그럼 그걸 진리로 믿기도 해요, 진짜로. 자기 생각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세시대에는 직통계시 받으신 분들이 많았고요. 자기가 소위 직통계시 받았다. 근데 그게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은사도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예, 신기한 은사들을 행하실 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믿어버리는 오류를 만들어서 단체가 생기기도 하고,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사기치려고, 돈 벌기 쉬우니까 그렇게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주장되어져 올 적에 어떤 이유로 저런 주장을 하던 간에 우리가 알아야 하고 명심해야 되는 건, 저런 자들 때문에 종말이나 재림에 대하여 질려버려서 이제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쳐다보기도 싫은, 지겹잖아요, 솔직히 어떤 때는. 그래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을 안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저런 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동조하는 자가 되면 또 안 되겠죠. 저들이 대부분 자극하는 건 두려움입니다. 너 영생불사할 수 있어.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는 원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까져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자극을 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과 종말은 소망입니다. 재림과 심판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장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언제 재림이 오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보통 날짜를 찝거나 아니면 기준을 달아요. 저들의 14만 4천이나 아니면 이장님 목사의 1992년 10월 30일이었나요? 그렇게 시간을 아예 고정을 시키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종말이 모르는데 알아야 되느냐?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종말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재림이 언제 올지, 종말이 언제 올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종말이 온다, 재림이 온다, 그거를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고 왜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느냐?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3절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데살로니가 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요. 넘어진 상태에서 재림이 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고 그렇게 떠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재림하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정말로 천국 가냐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구원을 이루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분명히 성경은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떠난 자들은 시브리서에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 성령 해방죄를 행하는 자들도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나약함이, 내 연약함이 그것을 콕 찔러가지고 그 순간 떠나버렸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와서 네가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늘 예수님이 언젠간 이 땅에 오실 거야. 언젠간 종말이 이 땅에 분명히 올 거야. 그게 아니라 해도 내 개인의 종말은 오잖아요, 무조건. 죽음은 언젠가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늘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늘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사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재림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종말에, 이 땅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2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시는 날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그 기다리며 기대하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당대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은 점점 더 심해지는 박해 가운데 큰 소망 또 희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길을 달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디모데 너도 앞으로 어려운 길을 달려갈 거다. 힘든 길을 달려갈 거다. 그러나 너도 나와 같이 바른 길을 달려가면 그 소망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의의 재판장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디모데나 사도 바울은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성경이 재림과 심판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 천국이라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건강, 가정, 자녀 등등의 것들이 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또는 악한 나라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벌이고 하는데 또 태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정말로 아둥바둥하며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만 보이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재림과 종말을 바르게 인식할 때 오히려 저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세상의 끝에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둔 자들은 세상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그 양이 되기 위하여 재림과 종말을 인식하되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또한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파처럼 입술로 시인하여서 몇 날 며칠 몇 월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갈 거야. 절대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재림과 종말이 오는데 그때에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잘못된 종말을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늘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올지 알 수 없으니 또는 나 자신이 하나님 곁에 언제 갈지 알 수 없으니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본향을 기대하는 나그네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이후에는 영원한 불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삶을 살아감을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믿는 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과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과 종말이 우리의 소망을 됨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리고 재림과 종말을 귀찮게 여기고 지겹게 여기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 없기에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의 빛을 역할에 감당하는 자들,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